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이걸 아는 자,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음행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또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육신으로 인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17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고 육신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십니다.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따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육신을 따라 함부로 막 이렇게 걷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조심스럽게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맞나? 라고 조심스럽게 걷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함부로 걷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되찾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지혜 없는 자는 즉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려고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은 상관없어. 내 뜻이 중요해. 내 육신의 원함과 뜻대로 그렇게 걸으면서 시간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끝부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육신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을 따라서 술 취하며 과도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고 과도함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마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뭐예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8절에 기록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 위에 보면 17절 이 말씀은 17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까지 하겠어? 라고 스스로를 정말 위로하고 속이면서 죄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죄가 잉태하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된 몸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이것은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죄 가운데 특별히 음행은 다른 죄들과는 다르게 취급을 하십니다. 다른 죄들 역시 사람 속에서 그 더러운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죄인데 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전 성경계라든지 이 간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단번에 즉시로 멸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처럼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그러한 죄를 안 짓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그 여자를 정죄했어요. 간음한 여자를.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각자 나도 동일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간음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간음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간음죄를 용서받았어요. 앞으로도 내가 그러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멸하시거나 큰 벌을 내리시지 않겠지라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즐길 만한 거 어떻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살아. 이거 좀 누릴 거 조금 누리고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것.
그럼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도 누리고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떠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뭐예요?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잠언 3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의 관점의 눈으로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어 라고 하는 가운데 죄를 떠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때때로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욥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2절 13절. 욥기 5장 12, 13절. 욥기 5장 12절.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들이시므로. 네, 13절에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이게 지혜로운 것 같다라고 세운 간교한 계략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자기 깨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여기서 보면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떻게 됐대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육신의 지혜 가운데, 세상의 지혜 가운데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강하고 존귀하며 정말 그러한 자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며 멸시받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로되.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여기서 장자권을 판 에서를 보게 됩니다. 에서가 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면서 내가 뭐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판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정말 장자권이 팔리겠어 라는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금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 장자권 판다라고 그냥 말하고 지금은 맛있게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나중에 또 장자권의 축복도 또 얻으면 되지,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에서,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 말 한마디로 장자권이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장자권이 진짜 팔리고 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후회했지만 다시 장자권의 이것을 가져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서 그러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에서 어리석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에서는 지금 팥죽도 먹고 나중에 장자권의 축복도 안 잊어버리고 자기가 봤을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좀 타협하면서 육신 안에서 누릴 것들을 좀 누려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좀 보상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에서와 같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래서 자기께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이 모세는 파라오의 왕의 아들, 왕가의 아들이라는,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천전에서 영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 시작.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세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 생각을 보니까 다 헛된 거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시편 94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 (94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에서의 생각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십니다. 근데 그 생각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헛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워 보이는데 육신적인 눈에는 이게 다 사망이에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의 영적인 생각은 하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이 영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아시는 다 헛되뿐이기 때문에 그 헛된 것, 뭐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자신들이 세운 계략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9절 31절 29절 제가 먼저 읽고
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무도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 직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정말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또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을 내가 믿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 알고 있는데, 너 누구 알아? 자기가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 알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 나 그 사람에 속했어. 너 아볼로 알지? 아볼로에게 나는 속했고, 베드로 알지? 예수님 따랐던 수제자자, 제자. 나는 그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사역자들,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속했어. 이게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주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엄청난 대단한 영적인 사역자들이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 다 누구 거래요? 다 너희 것이요. 고린도 교회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합적인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혼자 바울을 소유하고 나만 혼자 아볼로를 소유하고 나만 혼자 게바를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마치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하여 집합적으로 교회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모든 것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받아놓고서는 마치 나만 그것을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구별하고 자랑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바울도 주시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아볼로도 주시고 게바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사망도 주시고 현재 있는 것들도 주시고 장래인 것들도 다 주셨는데 나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여기
22절 끝부분에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셨지만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그러한 것들 그것을 다 받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아요. 근데 다 받았어요. 자기 것 같아요. 이것을 자기 소유가 아닌 뭐예요? 청지기 맡겨주신 그 일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청지기, 하나님께 것을 받은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새롭게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